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할 두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초점이 많이 다릅니다. 126편은 공동체의 감사와 탄식이 함께 어울려 있는 시이죠. 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합니다. 돌아오는 자의 기쁨이죠. 그런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온 자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현실이었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황폐해진 불모의 땅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희망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일은 그들의 상상을 벗어난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선지자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함이었지만 시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 우리의 상상을 넘어 찾아오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웃음이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기쁨과 눈물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해주실 일을 또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대는 지금 긍정적인 현실 가운데서 가지는 기대가 아닙니다. 현실은 척박하고 미래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현실에 그의 시야가 갇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은 시인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옥토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그 상상력이 살아있기에 기쁨으로 돌아올,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지요.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오늘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더라도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면서 동시에 가정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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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죠. 집을 세우는 일도 성을 지키는 일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집을 세우려는 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죠. 성을 지키려는 자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노력한다 해도 세우고 지키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모두 되어지기만 한다면 세상 살이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 집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파수꾼이 자기가 지키는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무언가를 세우려는 자는 여호와가 세우시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세우는 행위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요. 내 경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가정도 사업도 경영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분의 뜻 아래서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행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려는 부모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의 초보자이지만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내 수고와 내 진심이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것이 결과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 그 가운데 참된 쉼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있다면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시는 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죠.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보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씀하지요. 이것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 전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세대를 이어가며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밝혀나갈 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도 하나님이 기르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보자이지만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부모됨을 감당해 갈 때에 자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